네, 오늘 제목은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 은혜 오늘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특별히 2절 말씀에 6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딸들이 너무 아름다웠대요. 예뻤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낳은 자식들이 유명한 자식들, 이 고대의 명성 있는 용사들,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잘된 결혼입니까? 못한 결혼입니까? 네,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네, 원하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의 장군이 된 거죠. 장수가 된 거죠. 잘된 결혼입니까? 안 된 결혼입니까? 다른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해를 해야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견해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킨다라는 이해가 있습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서 나온 자식들이 오늘 이 4절에 언급된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천사는 타락을 해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와 결혼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혼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천사가 자녀를 낳았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요, 새로운 견해 주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즉 뭐 왕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혼을 했는데 이들 밑에서 유명한 용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당시에 아직 왕들이 있는 사회도 아니고 뭐 족장 정도 해야 족장 정도였지 뭐 왕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느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앞장에 있는 이 5장의 말씀의 내용에 비춰서 저희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5장의 기록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네, 바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그 첫째가 둘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믿음의 대가 끊기게 됐는데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셋도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셋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 아들들이 많아졌는데 바로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라 아담의 경건한 후예, 그러니까 아담의 계열 가운데 있는 셋, 에노스, 우리 지난주 예배 때 말씀드렸던 이 경건한 람에게 계열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이때 당시에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인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폭발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 가인의 후예들 또한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갔던 경건한 계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예쁜 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 다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정상적인 결혼이 되려면 오늘 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가인의 후예들이 결혼하는 것처럼 경건한 이 아담의 후손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믹스가 돼버린 겁니다. 다 섞여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왔던 후예들,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이제 이게 다 섞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이 원하는 그 세상의 문화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결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결혼할 때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인, 네피림은 이 거인이란 뜻이죠.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은 이 12정탐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낙 자손이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나옵니다. 만일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노아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죽은 겁니까? 생존한 겁니까? 어렵습니까? 네피림이 죽었으니까 이 노아의 자식들, 이 가족들만 남았는데 다 죽었겠죠. 그러면은 이 다 심판 받았는데, 그래서 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생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요, 타락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거인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떨어지다, 엎어지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이 거인에 관련된 영화라든가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거인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라든가 이 거인들이 막 사람들을 짓뭉개고 짓밟는 막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엎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만약에 네피림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러지고 엎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들 앞에 서면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 네피림이, 혹은 네피림과 맞먹고 이들과 비교될 수 있는 용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결혼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유명한 아들들이, 유명한 장수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은 아내 얻어서 행복하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도 명성 있는 용사들이 됐으니까 잘된 일이죠. 잘된 결혼입니까? 못된 결혼입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잘된 일일까요? 이것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결혼을 행복하게 보셨을까요? 잘한 결혼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을 보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결혼을 말미암아 결국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고 이 죄악이 창궐을 하게 되고 이게 퍼지게 되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역사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고 성령이 그런 결혼하지 마라. 성령께서 그 결혼하면 안 된다. 너는 경건한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가인의 후예들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둘씩 결혼해가지고 자기들 눈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니까 온 시대가 그렇게 죄악이 들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고 얘기하시고 120년 뒤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 보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2절에도 이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도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여기 보다가 나옵니다. 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어요. 여기서 이 보다, 이거는 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보다와 같은 단어인데요. 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랑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였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는데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다. 토브, 아름다웠다는 거죠. 끝내주게 좋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요. 이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기에 좋았고 토브, 보기에 탐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본 거예요.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습니다. 결국 그것을 취한 것과 똑같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이 세상의 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취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 가인의 후예들의 딸들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이 소개팅 할 시에 남녀에 대한 이 답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 할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달랐는데요.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소개팅 할래? 차 있어? 이거였어요. 네. 남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쁘냐? 네. 여기서 이제 또 질문하죠. 나 여동생 있는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여동생 있었어? 야, 맨날 싸우겠다. 네. 남자는요? 예쁘냐?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결혼해. 와, 정말? 대박. 진짜? 잘됐다. 축하해. 야, 너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지? 이 여자의 답변이었다면 남자는 뭐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넣었는데 예쁘냐? 네, 안 예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나 길에서 연예인 봤어. 여기 YG 사옥에서 연예인 봤다? 여자는 대박. 야, 실물이 어때? 화장빨이지? 그거 화장빨 별로 아니야? 별로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남자는요? 뭐 이미 다 보셨어요? 네. 예쁘냐? 네. 다 예쁘냐 이겁니다. 뭐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한결같이 이상형이 예쁜 여자.
예. 이상형 3위 1위부터 3위까지 뽑았는데 3위가 어떤 여자를 이상형으로 뽑았냐면 그냥 예쁜 여자. 2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예쁜 여자. 1위가 예쁜 여자.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이 그겁니다. 와, 예쁘다, 결혼해야지. 이쁘면 장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쁜 것만 보고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폭력, 그러니까 싸움, 다툼, 온갖 불의가 땅에 판을 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서로 이 여자를 차지하려고요. 자, 그런데 이 그들은 좋다고 예쁘다고 봤는데요. 5절 말씀, 오늘 6장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나쁘다고 봤다는 겁니다. 나쁘다고, 악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악하다는 말하고 좋다라는 말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좋게 봤는데 하나님은 나쁘게 본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내 눈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볼 때 그게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옳다고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타락 이전에는 내 눈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었고 내 눈에는 옳은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시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모든 사물을 이해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정확한 결정,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체하고 자기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대신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 이전에는 이 인간이 정상이었는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비정상적인 모습,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는 이 비정상의 모습,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아담의 경건한 후예들,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시각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계열로 합류하고 가인의 계열의 딸들과 결혼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만이 정확한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이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과 몸을 섞으면서 거기 뒤엉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과 구분지어서 아무 관계, 아무 교제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아가되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시야에 맞춰서, 때로는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근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사명, 그 작전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들과의 모든 생활의 양식과 생활 풍습을 쫓아 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죄악들이 번성을 했는지요.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라는 표현과 오늘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똑같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늘어나고 이 사람이 악하니까 당연히 죄도 함께 더불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결혼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많습니다.
나는 미인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 나는 잘생긴 미남과 결혼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결혼했는데 또 좋은 위대한 자식도 낳았어요. 네피림과 필적할 만한 장수, 장군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끝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실 다 그렇잖아요. 예쁘니까 결혼하지, 안 예쁘니까 결혼하지는 않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의 내면이 예뻐서 결혼한 거 알지? 난 당신의 내면 때문에 결혼한 거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든 나도 당신의 중심을 보고 결혼한 거야. 그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반응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반응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옆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한번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는 말씀과 상관없군. 난 외모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온 거야. 네,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한번 실명을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 장로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우리 목사님 정신 아직 못 차리셨네요.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악하게 보셨다 라고 나왔는데 사람은 최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정되지 않고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보기에 심히 좋아서 택했는데 잘된 경우가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나오던가요? 아담이 나무를 보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을 보니까 보기에 좋았어요. 예뻤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취했습니다. 하와가 나무를 보고 좋아서 그 열매를 택한 것처럼 그들이 그 여인들을 보고 택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지면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을 보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 홍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의 전리품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면서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택했어요. 훔쳤어요. 가지고 온 겁니다. 그 결과 자기의 가정과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목욕을 이렇게 궁궐을 지내는 가운데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이 죽게 되고 나중에 그게 심판을 받지 안 좋은 결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인간들의 죄악들 가운데 희망의 꽃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은 노아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주목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고정했습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이 계획이 다 악한데 노아만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대단하고 노아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노아는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네피림과 같이 이 네피림과 비교될 수 있는 유명한 장수들을 낳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노아의 아내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노아의 아들들은 유명하진 않았어요. 명성 있는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명성 있는 용사이며 유명한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름이 없지만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들이 특출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을 때 노아는 왜 바보같이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너는 그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게 영생에 이른 길은 아니다. 아마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가르침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죠. 자신의 아버지인 경건한 람에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무엇이 노아를 그렇게 구별되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옛삶을 반복해서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내 눈에 보기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아야 그게 좋은 것입니다. 신앙은 내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찰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력이 돼서 하나님의 그 시각과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눈을 가지고 꿰뚫어 볼 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행동,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결혼, 결코 후회함이 없는 공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선택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아들들 속의 역사에서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잘못 선택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러면 내가 성공을 거둬버리겠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나에게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죠. 도망가지 않습니다.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려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으로 보고 그게 악하면 100명, 1000명, 수만 명이 모두가 좋다고 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다 팔로우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넓은 길로 쫓아갈 때 하나님이 악하시다고 하면 악한 것인 줄 우리가 여기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줄 아는 며느리를, 그러한 사위를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직장을, 그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좀 우리 젊으신 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